열왕기하는 하나님께서 열왕들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예언자를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 그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지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22절에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구절있는데요.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불멸치 아니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의 말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죽음의 물을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24절에서는 사람을 죽게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은데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무 교회나 아무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다는 것이지요. 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택하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적을 베풀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도 이런 일들을 행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가 이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7살이나 8살 때면 초등학교에 입학하세요 하고 집으로 뭐가 날라오지요? 취업 동의서입니까? 저는 입학 동의서인 줄 알았네요. 20살쯤 되면은 남자들은 군대에 입대하라고 뭐가 날라오지요? 입영 동의서가 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영천 땅에도 10만 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을 너는 내 것이라 내 일을 해라 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앞에 열왕기상 있거든요. 열왕기상 19장 이야, 저는 놀랐습니다. 예건이하고 예언이가 집중력이 대단해요. 그리고 성인도 찾고 보면, 이야, 하나님 이미 택하셨고, 하나님 때 부르신 것 같아요. 참 놀라워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소명하셨구나, 택하셨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인,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유명하게 쓰셨어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엘리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는 아벨 모알라 사벳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기름을 붓는 말이 택한다, 구별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무엇을 앞세웠어요? 12결이 쏟아집니다. 결이는 2마리를 그러거든요. 고등어 한 손 그러면 몇 마리죠? 2마리잖아요. 소 12개 그러면 24마리예요. 24마리를 가지고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사 집안이 대단히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저는 어릴 때에 소 2마리로 가지고 밭을 가는 거, 쟁기를 봤지만 24마리 이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산골에서 살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밭이 없겠죠. 엘리사가 대단한 말이죠. 엘리사가 24마리의 소를 길고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가오는데 엘리야가 가가지고 엘리야가 겉옷을 쫙 벗어가지고 엘리사야 하고 탁 던졌단 말이에요. 그 엘리야의 옷을 받았던 이 엘리사가 깜짝 놀라고 하늘부터 성령이 임했단 말이죠. 그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감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구나. 저 엘리야 선지자,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 통해가지고 나를 부르는구나. 이걸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부인 인사하고 모든 정리하고 엘리야를 이제 스승을 삼고 엘리야를 따라다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사를 지명하여 기름을 부으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르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보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수업할 때 선생님이 오늘 며칠이지 19일 19번 일어나서 수학 문제 풀어볼래? 아니, 19번 할 때 지명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어떻게 부르느냐? 교회 시대는 어떻게 부르느냐? 지금은 교회 시대거든요. 교회 시대가 끝나면 지구가 종말이에요. 지금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냐면은 요한복음 6장 44절 보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 시대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각 사람을 다 믿음을 줘가지고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너 교회 가거라. 교회 한번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전도를 통해 가지고 교회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에 나오실 분들은 그냥 나온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고 한 분 한 분 딱 증명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우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증거와 이유가 뭘까? 하나님 우리를 왜 택한 증거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를 왜 택했는가? 그 이유가 뭔가? 다시 열왕기하 2장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오늘 본 말씀에 그 증거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자로 택함받고 부름받았다는 그 증거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이게 여리고 성인데요.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성읍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병든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른 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구별시켜서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할 민족이다. 이렇게 택했거든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면 열왕기 4장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 아합이 있어요. 아합 왕이 아내를 잘못 골랐단 말이에요. 아내를 잘못 택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 우리가 결혼할 때에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고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되겠죠. 예. 이 아합은 아내를 잘못 만나가지고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다른 민족의 아내를 구해가지고 온갖 우상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참신이고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변치 않고 또 상을 베푸시고 복을 베푸신 참 하나신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그런 걸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만들어 놓고 그다가 복 주세요 우상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합왕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모든 나라의 백성들로 이 신이 참신이다 바알신을 섬겨라 아알신 섬겨라 막 명령까지 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다 섬겼단 말이에요. 한때 우리나라의 학교에 강문상 상을 세웠지요. 지금은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법적으로 싸워가지고 이겼습니다만은 우리가 동문서 철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우상이에요. 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왕이 나라를 제일 병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새 그릇에 20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라는 말씀 있잖아요. 이 새 그릇의 말은 바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병든 이스라엘 우상화된 세속화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신다 그 의미라는 것이죠. 소금을 담아가지고 와서 엘리사가 2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입을 고쳤으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신다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 엘리사가 부름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 지도자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 모세거든요. 모세도 처음 부름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요. 하나님 진짜 택했어요. 그럼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인데요. 그러냐? 그 지팡이를 던져보라. 그 모세가 지팡이 있는 걸 탁 던졌더만 지팡이가 뭘로 변했어요? 뱀을 변했는 거예요. 어이구 무서워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말씀하셨어요. 그 모세가 뱀 꼬리를 딱 잡으니까 지팡이가 다시 변해진 거예요. 그래 다시 하나님이
모세야, 네 손을 네 품에다가 넣어라. 예, 넣었습니다. 그럼 다시 꺼내봐라. 손이 막 문둥이 막 된 거예요. 이거 무서워. 이거 죽겠다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시 네 품에다 넣어라. 다시 꺼내라. 다시 못 지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이적,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네가 모세야, 너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진짜 지도자다. 이렇게 증거를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선지자로 세우는 증거가 뭐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적은 신약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에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냐?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거란 말이죠. 교회. 아무나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중의 복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통로가 이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장 기적은 뭐냐?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라는 것이죠. 가장 큰 복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며칠 안 있으면 설 타고 오잖아요. 새벽에 인사하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번 설에는 다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또 누구 만나면, 어른들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세요. 새해 복 받을 일 많이 하세요. 그렇게도 하고 또 왔어요. 올해 2020년은 꼭 교회 가십시오.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 분은 올해는 예수님을 더 잘 믿으십시오. 그렇게 절을 하십시오. 알았죠? 예. 그것이 가장 큰 복이란 말이죠. 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게 가장 큰 복이란 말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겉으로 보면 이렇게 옷을 다 입었잖아요. 언제부터 우리 교회는 아동부 설교를 바뀌어보세요. 다 우리 겉으로 보면 옷을 다 입었잖아요. 비싼 옷이든지 메이크를 옷이든지 옷을 다 입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보면 옷을 이렇게 오면 마음이 다 있는 겁니다. 마음이 다 있어요. 그죠? 자기 마음 다 있잖아요. 자기 마음은 어떻다 하는 다 알잖아요. 그죠? 처음에 우리가 교회 안 나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모시면 다 시커먼 마음, 어두운 마음, 악한 마음, 미운 마음, 시기하고 질투한 마음, 남을 때문에 괴롭히고 해치는 마음, 갑질하는 믿음 마음, 이런 마음, 시커먼 마음 다 된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한번 옷을 벗겨가지고 자기 마음 시커먼지, 거짓말이 도성인지 미운 도성인지 자기는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아시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탁 모시면 우리 마음이 하얗게 되는 거예요. 하얗게. 검은 마음 물러가라. 시기 질투 마음 물러가라. 하얀 마음이 된 거예요. 착한 마음, 깨달은 마음, 사랑의 마음이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택하셨다. 증거가 하얀 마음, 착한 마음, 선한 마음, 남을 용서하고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바뀌는 것이 가장 큰 증거란 말이죠. 그 교회 나온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하얘야 된단 말이죠. 아, 그렇구나. 내가 택함 받았구나.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엘리사가 택한 이유가 뭐냐? 증거는 기적이 일어난 그 증거고, 또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하나님 나를 택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뭐냐면은, 엘리사는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의 신앙이, 믿음이 잘못됐다, 병들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 기쁘신 대로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말과 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엘리사는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세상에도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을 고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엘리사를 왜 택했느냐? 병든 이스라엘 사회를 고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바꿔보면 우리를 왜 택하시느냐? 우리를 왜 교회 오게 하시느냐? 세상을 고치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안 좋은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예요. 예, 전 세계에서 제일 먹고 싶은 데 먹고 입고 싶은 데 입고 놀러 가고 싶은 데 놀러 가고 자유로운 나라가 대한민국 그래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싸우지요. 네. 아이고 막 담대하게 내용을 그게 싸우면 좋은 나라예요? 안 좋은 나라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나쁜 나라인가? 그래서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느냐? 왜 교회 나오느냐? 세상에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혼탁하면서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혼자 교회 나오고 내 혼자 예수 믿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다 천국 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그렇게 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맹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이유가 뭐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으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웅냥웅냥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요. 태어나면 엄마의 보살핌을 받든지 누구의 보살핌을 받든지 도움을 받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돌보심, 곧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처음부터 몰라요. 좀 잘해야 알아요. 그래서 2장 2절 보면 열왕기하 2장 2절을 보면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스승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다닌 겁니다. 모르니까, 처음에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 보고 엘리야야 너는 이제 이 땅에서 사명이 끝났다. 하늘에 올라오라. 그런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길갈에서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보고 내가 지금 베델로 가는데 너는 여기 길갈에 있어라. 난 아니에요. 나는 엘리야 스승을 따를 거예요. 이래 막 졸랐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베델에 같이 갔습니다. 베델에 같이 갔거든요. 그 하나님 또 명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야 보고 제자야 엘리사야 너는 여기 베델에 머물러라. 또 싫어요. 난 싫어요. 얘가 또 여리고로 같이 갔어요. 여리고로 또 같이 갔는데 또 엘리야 스승이 엘리사 보고 너는 여리고에 머물러 있어라. 엘리사 또 어떻게 했을까요? 싫어요. 나는 스승을 따라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단까지 또 같이 갔다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스승 엘리야를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우리가 엄마 아빠 내 따라다니잖아요. 그죠? 어리니까 도움 필요하니까 그런 것처럼 자 신약 시대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요. 그리고 이 12제자는 예수님의 뒤를 쫄쫄쫄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길을 쫄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아무것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설교를 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있다.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원히 죽으리라 이런 말씀하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듣다가 어이구 매 무서워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실까 어이구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중에 그중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를 또 떠나가 버렸어요. 다시는 예수님과 같이 있으려고 하다가 다 따라가 버렸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12제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저들같이 나를 떠나느냐? 그때에 시몬 베드로 제자가 예수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교회 다니지 마 이래 말하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베드로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은 이 엘리사같이 스승을 쫄쫄 따라가는 것처럼 베드로같이 12제자들 같이 예수님의 뒤를 쫄쫄 따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집에 살고 음식도 좋고 옷도 좋고 이렇게 부자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가 올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란 은혜. 21절, 22절 말씀 보면 열왕기하 2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또 단어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은 이 엘리사가 어떻게 기적을 일으켰느냐.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켰구나.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엘리사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 믿음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엘리사가 소금으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마음에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모시고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이 엘리사라는 것이죠.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9절. 엘리야 스승이 자꾸만 따라다니니까 엘리사가 자꾸 따라다니니까 너가 내한테 구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이 엘리사가 말하지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놀라운 구하려나요? 돈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권력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몇 배나? 갑절로 2배나. 오늘 주보 난예리 순서에 그 엘리야의 스승이 이게 그 도시거든요.
그리고 밑에 이게 대머리가 이게 엘리사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태어날 때부터 대머리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어떻게 표현해요? 곱하기 2. 곱하기 2배를 주세요. 스승님, 역사 성령에게 2배를 주세요. 막 세상에 밥만 먹으려고 욕심내는 거, 이거는 안 좋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 교회 하는 일, 그 욕심은 하나님 좋아하시는 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엘리사가 스승님 내 2배 있다 하니까, 이야,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이거 볼 때에 성령이 내게 임하리라. 그래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4절, 2장 14절 보면은요, 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일소 그느니라. 이야, 엘리사도 기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베들로 올라가는데 이 작은 아이들, 어떤 성에 보면 젊은 건달들 이렇게 부여를 해놨어요. 젊은 건달들. 이 42명인데 이게 더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병들었다 그랬잖아요. 누군가의 지시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엘리사가 오면 너희들 이렇게 놀려라. 대머리야 깎아주고 이거 아니에요. 뭐 올라가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욕을 한 거.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기독교라고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의미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진짜냐 가짜냐 이걸 두고 막 논란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 너도 선지자냐? 기적을 일으키냐?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 이 비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목사 니도 한번 기적을 일으켜봐. 니도 목사냐? 기적을 일으켜봐라. 능력을 행해봐라. 막 기적 쫓아내봐라. 이렇게 놀리는 거란 놀리는 거.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많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저주한 겁니다. 엘리사가. 이것은 그 당시에 세상의 그 악한 몸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한 거라. 뭐 보면 그 24절에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네. 이것은 신명기 27장 14절에서 20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핍박하는 당연히 저주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거짓과 불의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겠지만 안 될 때에는 저주를 하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다 먼지를 떨어라고 했잖아요. 그 저주를 보는 거거든요. 누가 예수 아니면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저주를 했더니만 뭐가 나타났어요? 암곰이 2마리가 나와가지고 그 보면 이게 암곰 2마리 그렇게 되는데 암곰 2이라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암곰 2이 나와가지고 아이들 중에 몇 명을 찢었어요? 40.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은혜도 베푸시지만 심판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착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상도 주시지만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꾸 죄지을 때 책망한단 말이에요. 부정도 한단 말이에요. 벌도 주신단 말이에요. 보통 그걸 때린 다음에 징계하신다, 때린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가 삶을 바꾸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 18장 21절 말씀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말. 우리 세상에서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는 그럴 수 있고 안 그럴 수 있거든요.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면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나는 대통령 될 거면 대통령 되는 게 거짓말이 안 되잖아. 돈 생겨라 1억 생겨라 말도 되는 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말대로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그 말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말대로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시는 사람은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 말씀 읽고 듣고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말 조심하는 그 말이죠. 거기에 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엘리사와 같이 기적을 못 일으키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을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기적.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각자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교회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 찬송입니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와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